여불리세간 여불차거세 행세무장에 여풍유허공 이세법 자장량심 원리일체세간 나거 적정알리 제불소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는 세간을 떠나지 않고 또한 세간에 집착도 하지 않으니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이 마치 바람이 허공을 노니는 것 같구나. 법으로 마음을 스스로 기르고 세간에 거친 일체 삼업을 다 멀리 떠나니 모든 부처님께서 머무는 바와 같이 고요히 자리하는구나. 화엄법회 화엄경 가운데 이세간품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1시간 동안 만나겠습니다. 불교가 사뭇 오랜 시간 전에 26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전에 여기서부터 사뭇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작됐죠. 사뭇 멀리 떨어졌고 시간도 아주 사뭇 오래 전에 생겨난 가르침인데 그것이 여전히 우리들 가슴속에 심중에 깊은 곳에 우리들의 삶의 진함이 되는 가르침으로 여전히 전해오고 있습니다. 불교가 오래전에 생겨났지만 또 먼 곳에서 생겨났지만 우리들하고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서 처음에 뿌리를 내린 종교지만 우리에게 이런 큰 가르침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열반일 겁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불이 꺼졌다는 말인데 불이 꺼졌다. 무슨 불이 꺼졌나? 무슨 불이 꺼졌나? 욕망의 불이 꺼졌다 이제 이런 말이죠. 욕망의 불이 꺼진 채로 살아가면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가르침인 거예요. 불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간명한 가르침은 어떤 것일까? 우리에게 어떤 인간으로 살라고 불교는 가르치는 것일까? 간단히 정리하면 바른 의도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하고 나는 이해합니다. 바른 의도를 가지고 살아라. 의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기본이 되는 12연기에 두 번째로 나오는 행에 대한 얘기인데 행 그러면은 행한다, 뭐를 행동한다, 뭘 한다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행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을 부처님이 사용했던 그 언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의도 이런 정도의 말입니다. 의도, 뭐뭐를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행이라고 그럽니다.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뭘 하고자 해.
하고자 한다는 것에 다른 말은 하지 않는 것이죠. 하고자 하지 않는 것도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마음도 그러니까 그것도 뭘 하고자 하는 것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렇죠? 뭘 하고자 하는 것을 뭘 적극적으로 표현해낸 말이라고 한다면 하고자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을 싫어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마음을 내는 말이에요. 그것도 뭘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이 뭐가 있을까? 뭘 하고자 하는 의도의 반대는 뭐가 있을까? 불교의 말에 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기. 무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무기라고 그럽니다. 무기. 멍 때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경우. 멍하니 앉아서 아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 도통이 일어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 그런 것이 무기입니다. 무기. 그것이 아닌 상태. 그것이 아닌 상태는 모두가 다 나에게 의지가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일어나는 그 상태를 불교에서는 바른 의지, 바른 의도를 갖고 살아라. 이런 정도의 가르침이 불교다. 내가 금방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린 개송, 화엄경에 있는 개송인데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서 세상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사람 살면은 어떻게든 사람 속에 살게 돼 있죠. 사람 속에서, 인간 속에서, 사람 속에서 또 인간으로 살게 돼 있죠. 사람은 어떻게 하든 인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벗어날 수 없어요. 사람이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의도를 가진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그걸 벗어났다면. 그러니까 사람으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형태에서 뭘 하든지 간에 어디에 처해 있든 간에 사람의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분리세간인 거예요.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착어세예요. 집착하지 않아요. 어디에 집착하지 않는가? 사람으로 사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에 긍정적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겠지요. 굳이 지적한다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 부처님의 말씀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말인데,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그 욕망의 범주들을 생활 속에서 두루두루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행동하고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람으로 말하고 사람으로 부대끼고 사람으로 뭔가를 조금씩 하나씩 뭘 만들어가면서 살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살고 있는 바로 그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역불착어세라. 행세무장애라. 세상에 살기는 살지만 사람으로서 사람의 의도를 일으키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살아가지만 무장애라. 집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막힘이 없다.
마치 여풍, 마치 바람이 말이죠. 마치 바람이 유허공이라 허공을 논이는 것과 같이 세상을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일상이 여풍, 유허공, 바람이 하늘을 오가는 것과 같이 아무런 걸림이 없이, 아무런 막힘이 없이, 아무런 장애가 없이 여러분의 일상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간을 조망했을 때에는 내가 의도를 일으키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에서 존재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 존재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물리적 존재라고 하는 거는 뭐 돌멩이니 뭐 혹덩이니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게 이제 물리적 존재인데, 불교에서 존재는 작용을 하는 것을 존재라고 그럽니다.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알아차린다는 말입니다. 생각하고 알아차리는 데에는 남이 내 생각을 알아차리해 주거나 남이 나에게 생각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일으키는 나의 생각은 내 스스로 일으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일으키는 근거를, 바탕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의도라는 게 작동을 해서 나에게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조망을 했습니다. 불교의 첫 출발입니다. 그게. 내가 의도를 일으켜서 나에게 작용이 일어난다. 따라서 내가 일으킨 내 작용은,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나 그거 상상도 안 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자기가 다 의도해서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의도를 일으켰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의도를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요. 그런데 중생의 세간에서는 의도를 일으킨 게 나에게 무량한 지혜를 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의도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중생의 세간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의도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죄다 못 쓸 의도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욕망이라고 그러고 갈애라고 그러고, 그걸 뭐 삼독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고통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러저러 하죠. 그러면 내가 의도를 일으키는데, 의도를 일으키는 그 바탕에는 또 뭐가 있을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방식에는 내가 의도를 일으키기 때문에 내가 존재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러면 의도를 바르게 일으키면은 바른 의도를 일으켜서 내가 팔정도 중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텐데, 내가 그런 바른 의도를 왜 일으키지 않은가? 왜 바른 의도를 일으키지 않고 욕망의 세계, 고해의 세계, 뭔가 가래가 들끓는 그런 세계에 나를 살게 하는가? 그런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런 가르침을 주셔서 불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부처님이 열반을 하셨어요. 부처님이 열반을 하시고 난 후에 부처님을 기억하는 분들은, 부처님을 생전에 뵙고 부처님의 직접 가르침을 들은 분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사성제 고진멸도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사는 거죠. 팔정도로 세상을 살아서 고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서가모니 부처님을 뵙지 못한 분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승에게서 전승되어서 전해진 가르침을 받은 후대의 제자들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의도를 일으키는데 그럼 의도의 근거에는 뭐가 있을까? 의도의 근거에는 뭐가 있을까? 내가 그렇게 의도를 일으키는 데에는 어떤 무언가가 작동을 해서 내가 그런 의도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실제로 그러했어요. 불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테라바다 불교가 있고 대승불교 마하야나라고 하는 불교가 있죠. 테라바다 불교는 네가 바른 의도를 일으키고 살면은 그것이 바로 중도의 삶이 되는 거야. 바른 의도를 가지고 살아.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을 실천하려고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훼손하지 않고 가능하면 그 정신을 그대로 받들어서 살려고 하는 태도를 굳게 가지는 부류가 테라바다 상자부 불교입니다. 그런데 마하야나는 조금 다른 입장이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른 의도를 가지고 살려고 한 것은 분명히 맞는데 바른 의도를 갖고 살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런 토대에 맞는 적절한 가르침은 뭘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늘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선 불교입니다. 이름하여 그거는 이제 토착화라는 것이죠. 적응시켜 나가는 거죠. 새로운 것을 늘 찾아 나가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나는 내가 대승의 보살이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숭고한 것은 맞지만 내가 살고 있는 상황에 맞게 적용시켜서 그곳에서 교훈을 찾아 사는 것이 옳다. 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테라바다는 그렇지 않아.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능하면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적용시켜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내가 처한 상황에 적용시켜서 새롭게 변형시켜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낸 대안이 뭔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지금 연구 성과로 보면 한 150년, 18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바른 의도의 근저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그게 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금강경 같은 데 많이 나오는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 금강경에 나오는 아상인상 중생상 이런 말 있죠. 수자상. 내가 의도를 일으키는 그 근거에는, 그 바탕에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상이라고 하는 말은 인도 말에 싼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싼냐.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싼냐. S-A-N-J-A 이렇게 쓰는 건데 싼냐라고 읽습니다. 싼냐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고정관념 정도 되는 말입니다. 고정관념. 내가 이런 의도를 일으키게 하는 그 바탕에는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살아오면서 익혀온 나의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사람 됨됨이를 두고 하는 말일 건데 내가 나의 됨됨이를 내가 만들었지 누가 만들어준 건 아니죠. 그죠?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사람 됨됨이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을까? 내 고정관념을 내가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내 경험이 만들어낸 거겠죠. 그렇죠? 내 경험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경험은 뭐겠어요? 경험의 내용은? 경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것이 나의 경험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억한 것은 뭐가 그 바탕에 뭐겠어요? 내가 기억하는 것에는 내가 알아차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차린 거. 뭔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저거는 빨갛다. 아, 이건 오늘은 춥다. 아, 시간이 늦었다. 알아차리는 그런 것들이 나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기억이 되고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차리는 것에는 그러면 그 바탕에는 뭐가 있을까? 알아차리는 것의 바탕에는 나를 그렇게 알아차리게 한 것은 뭐가 있겠어요? 보세요. 지금 이제 11시 한 반쯤 돼 가는데 배들 고프시죠? 예?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픈 딱 이 시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이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얘기만 해도 배가 고파요. 그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이 있고 그 옆에 맛있게 담궈놓은 김치가 있어요. 군침이 돌아요. 말만 해도. 배고픈 사람에는요, 굳이 떡을 주지 않아도 떡이 그려진 그림만 보여줘도 배고픈 사람은 떡을 먹고 싶어 해요.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모락모락 나는 쌀밥 얘기만 해줘도 배가 더 고파져 버려요. 그 왜 그래요? 그분의 기억이, 경험이, 고정관념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점심을 먹고 실컷 먹고 차도 마시고 음식에 대한 어떤 부족함이 없어요. 구함이 없어. 그런 사람에게 하얀 쌀밥에 맛있는 김치가 있으니까 우리 가서 밥을 한 그릇 먹읍시다. 전혀 먹고 싶은 충동이 안 일어나요. 그렇죠? 사람이 이와 같이 살아가는 데에는요, 고정관념, 기억, 경험, 이 언저리의 것들이 나를 결정한다. 이런 것들을 후대에 부처님 열반하시고서 한 180년쯤 지났을 때 많은 불교의 장로들이 그런 사실을 정리해 냈어요. 그런 내용이 이름하여 반야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강경에 보면은 금강경을 시작하자마자 질문이 3가지가 있어요. 무상보리심을 바란 보살은 말이죠. 어떻게 마음을 일으켜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써가야 하는가. 그런 3가지 질문에 대한 포괄적인 답이 금강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금강경이 지금도 그 책이 쓰여진 지 아무리 안 됐어도 2300~400년은 됐겠죠. 2300~400년이 된 금강경이 지금도 이 대한민국 남쪽의 영축산 통도사에 모인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그 책을 독송을 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나의 삶을 만들어 가는데, 내가 내 삶을 향상시켜 가는데 거기에 금과 옥조 같은 교훈이 있어서 그렇게 읽겠지요.
그 교훈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의도를 일으키는 그 바탕에는 나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고, 그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된 것은 나의 경험이고, 그 경험의 바탕에는 나의 기억이 있고, 기억을 만들어주는 데는 내가 그렇게 알아차린 것이 있고, 따라서 내가 내 삶의 향상을 구하고자 하는 지혜는 바로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사는 삶이 그게 보살의 삶이겠구나.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는 삶은 그 삶이 바로 고뇌의 삶이요, 중생의 삶이요, 괴로움의 삶이겠구나. 그 교훈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금강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 거죠. 불교를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름하여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교적인 인간이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불교적인 인간. 후대 대승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보살이라고 그래요. 불교적인 인간이라는 말하고 보살이라는 말은 뭐 같은 말이에요. 지혜롭게 역사의 현장에서 세상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이 보디사트바라는 말이니까 불교적인 인간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 삶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지침으로 삼고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불교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후대의 사람들이 찾아낸 자신의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바른 의도를 일으키면서 살 것인가라고 고민하던 후대의 제자들이 찾아낸, 후대의 장로들이 찾아낸 가장 으뜸가는 대안은 고정관념을 내려놓자. 이게 불교입니다.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가르침이에요. 고정관념을 내려놓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해요. 통도사의 이 화엄살림법회도 이게 대승불교의 전통에 서 있는 거고, 대승불교의 전통에서 내 삶의 향상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화엄법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살도록 노력하시면 돼요. 고정관념 붙들어 놓고 살면 여러분 삶은 고통의 삶이에요. 고집멸도의 고의 세상에 살게 되고 말아요. 이세간품, 화엄경의 이세간품, 세간을 벗어난다 라고 하는 품의 내용은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를 들어서 많은 얘기를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하여 이제 보혜보살이 보현보살에게 200가지의 질문을 한 것을 갖고 보현보살이 그 질문 낱낱이에 10개씩 답을 하니까 2000가지의 답을 한 게 이세간품의 내용이에요. 이세간품의 내용은 따라서 불교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불교적인 인간으로 보살로 세상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이 고정관념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향상된 지혜의 안목에서 의도를 일으키면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2000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형식으로 갖춰져 있는데 그 내용은 간단히 얘기해서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세요. 고정관념이 내려놓기가 쉽다면은
2600년 동안이나 고정관념 내려놓으세요. 고정관념 내려놓으세요. 한국에서도 고정관념 내려놓으세요. 중국에서도 고정관념 내려놓으세요. 일본에서도 고정관념 내려놓으세요. 그러겠어요? 고정관념 내려놓는 게 쉽냐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나 다 내려놨어. 이제 편안해졌어. 다 내려놨어.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내가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불교에서 읽고서 불교에서 찾아내고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그 가르침을 정확하게 인지해내고서 불교가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대승의 불교가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라는 상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고서 정말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그 후로는 불교를 보는 것에서도 세상을 사는 것에서도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설령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설령 내가 알게 모르게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나중에 내가 고정관념 속에 갇혀 있었구나. 그것이 알아차려지는 그 순간 깊이 참여하면 돼요. 그리고 사과하면 돼요. 그리고 용서를 구해내면 돼요. 내가 고정관념 속에 갇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도 참회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으면 그건 대승의 보살이 아니에요. 바른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사세요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불교가 중도로 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서 시작됐는데 그게 대승의 가르침으로 와서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사시라고 하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내가 이런 전통이 불교에만 있을까 그래 싶어서 이런저런 책을 보면서 이런저런 독서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눈여겨봤어요. 그런데 이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불교만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불교만에 있는 게 아니고 동서양 고금의 모든 가르침이 다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불교에도 세간을 설명할 때 불교의 가르침 속에도 사람을 분류할 때 삼승으로 분류해요. 성문연각 보살, 그죠? 성문연각 보살 그래요.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드린 바 그대로예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보살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사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이겠죠. 그 나머지를 두 가지로 분류했어요. 한 가지는 성문승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바른 의도를 갖고 살려고 살아라라고 가르친 그 부류들.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살려고 하는 의도도 없어요.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바른 의도를 갖고 산다고 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고정관념을 내려놓겠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아. 그런데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연각성이라고 그래요. 성문연각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이 돼요. 모든 것을 분류하는. 그런데 연각성이라고 하더라도 바른 의도가 뭔지 몰라요. 고정관념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몰라. 그런데 세상은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 중에 전부 하나에 속해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요,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알아차려 줘야만 그게 나에게 영향을 줘요. 근데 알아차려질 때 어떻게 알아차리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차려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알아차리라 이 말입니다.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알아차리시라. 이세간품에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현보살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존께서 하신 일체의 가르침은 미묘한 법문인데 그 미묘한 법문에는 전부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 당연히 그러겠죠. 따라서 그 미묘한 법문을 내가 받아지니기만 해도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미묘한 법문을 부처님의 아주 숭고한 가르침이 담겨있는 그 미묘한 법문을 내가 받아지니고만 있어도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그걸 받아 지니고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걸 내가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성취하게 돼.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 뭐가 있는가? 내가 알아차렸기 때문에요. 알아차리고서 이렇게 수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판단에 영향을. 그런 점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미묘한 법문이고 숭고한 가르침이고 그것을 내가 받아 지니고 있고 그걸 받아 지니고 있어서 나에게 늘 기억되고 있고 기억되고 있는 것이 나의 상이 되고 고정관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기준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 이해 판단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내가 보살로서의 삶, 불교적인 인간으로서의 삶 이런 것들을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오래전에 20년도 더 됐는데 우연히 어디 여행을 하다가 비행기 안에서 읽었던 조그마한 소설인데요. 시네 프라도라는 조그마한 책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평소에 영화를 아주 좋아했어요. 개봉관에 있는 영화는 전부 찾아다니면서 영화를 볼 정도로 영화 광이었어요. 이 사람 멕시코 사람이었는데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좋아하는 배우가 생겼어요. 그런데 감옥에 간 이 사람이 그 여배우를 좋아했는데 그 여배우가 여자로서의 모든 아름다움의 요소는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어요. 지혜도 갖추고 뭐 판단도 빠르고 아는 것도 많고 미소도 뭐 상냥하고 모든 걸 다 갖췄어.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한날은 개봉관에 갔어요. 영화를 보는데 그 여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영화관에서 상영한 그 영화에서는 이 여배우가 악녀로 나오는 거예요. 악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분노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말이지 여태까지 나를 속였구나. 응? 저 사람의 본질은 본바탕은 말이지 저렇게 악녀이고 저렇게 나쁜 짓 많이 하고서도 반성할 줄도 모르고 저런 아주 막 나가는 여자였는데 여태까지 저 사람이 나를 철저하게 속였구나. 화가 나서 호주머니에 있던 칼을 가지고 상영관에 그 영화 상영하는 그 영화 비추는 그 판을 가서 칼로 다 찢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내가 그 시네 프라도라고 하는 그 짧은 글을 비행기 안에서 봤는데 그 감동이 지금도 너무 커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면서 그 시네 프라도에 나오는 그 남자 같은 이미지로 구축된 실상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미지로 구축된 연기된 이미지, 그것을 실제로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구축된 이미지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떨쳐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기 바라요. 이미지로 구축된 세상의 허상을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들여서 삶을 하는 여러분의 삶은 고해의 삶이에요. 고통의 삶이에요. 중생의 삶인 겁니다. 이미지로 구축된 여러분의 기억에 머물러 있는 한,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한은 절대 세간을 떠날 수가 없어요. 세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향상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정관념은 꼭 내려놓고 사세요. 오전 법문 이걸로 마칩니다. 나무